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가 깜깜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손을 놓고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어린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을 때, 그때 이 아이는 참 두려워요. 그때 그냥 갑자기 하늘이 쫙 찢어지면서 그렇게 찾는 부모가 그 하늘을 타고 내려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편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이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지금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그 선지자의 그 갈급한 심령과 그 갈급함을 만들어내는 탄식할 만한 그런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가르고 지금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막 그냥 TV를 켜기가 두렵잖아요. 또 속 시끄러운 소리들이 계속해서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자기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갈급한 심정, 갈급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한 심정은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회개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탄식을 해야 돼요. 세상이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평안케 하기를 이 세상 만물들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탄식하는. 그러니까 이 회개와 탄식은 내가 뭐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탄식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두 희망이 사라졌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그 멸망당하고 끌려갔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절망,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심정이 막 끌어올라야 돼요. 막 끌어올라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이 아픈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내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 그건 절망이 아니라 그건 희망이에요. 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라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때 이 절망과 이 혼란함과 이 더러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영혼, 그 사람은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만들었던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그 과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건 이성적으로 이거는 참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고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고 그런 판단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 그 얘기해. 그 얘기해야 돼.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하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의사도 포기한 사람인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평안히 잠자다가 가겠다고 불러준 그 사람 앞에 가서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비이성적인 얘기. 아니 젊은 목사가 왜 이래? 그냥
그런 마음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막 그냥 막 다그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느냐고.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고. 의사가 당신의 하나님이냐고. 의사가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의사가 당신의 그 연한을 결정하는 거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내 기도를 받으려고 하느냐고. 내가 당신 천국 가는 그 길에 꽃길 뿌려주길 원하느냐고. 일어나라고. 막 하나님이 막 안에서 막 나를 막 달구시고 막 그렇게 다 죽어간 것처럼 막 그러던 사람이 내 기도 막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분이 그냥 내 얼굴 가까이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 멀쩡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심정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막 그런 자리에 그런 상황으로 막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런 소리를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사인에 충실하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그 현장에 와서 세상은 다 죽는다 그러는데 젊은 목사의 얘기를, 선포를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놓으신다고. 그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젊은 목사의 마음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병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실망만 했던 38년 된 혈루병자, 비틀비틀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저 옷에 손을 대으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그 심령에 임하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막 그런 선언을 막 하고 그럴 때, 가끔 설교하면서 막 그런 막 뜨거움으로 설교하고 그럴 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고. 그럴 때 당당하게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이전에 혈루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옵소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룻밤에 그 엄청난 대군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실 때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이 뭐 물을 길어다가 뭘 하지도 않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지금도 얼마든지 오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보면 아주 기세등등하게 막 그냥 악이 난무하고 뭐 세상을 막 집어 삼킬 것처럼 그렇게 막 발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나를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으로 막 밀어 놓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을 가르고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들을 들은 자도 없고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있어요. 어떤 대조가 있느냐?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식어버려서 식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제 갑자기 저 밑에 지방에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요즘 목회하기가 참 힘들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그 짧은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서 우르르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남들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 여기저기 많았어요. 많았어. 제가 자라났던 그 교회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 예배 뭐 순서 때문에 뭐 정리하고 뭐 그럴 때에는 옆에 있는 부속실 선교관 거기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뭐 그 다음 뭐 다른 순서가 있다 그러면 그 선교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 자기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불이 떨어진 그걸 그냥 사장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붙이신 거다라고 하는 이 반가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 심정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안고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오는 거야. 내 젊을 때가 확 떠오르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 불타는 심령. 이사야 선지자가 대조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불타는 심령을 가진 자, 식어버린 심령을 가진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비교하면 딱 좋을까? 바로 이거야.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거기서 은혜를 받아 막 심령이 막 활활 타올라 불타는 심령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장작 타는 소리 내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이 어느 교회에도 없는 것 같아. 이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그런 광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광경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거라고. 웬 핑계들이 그렇게 많어. 뭐까지 이해해주고 무엇까지 그렇게 받아줘야 될까요? 자기가 불타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사모함이 넘쳐요. 예배 시간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 주간이 이렇게 더디 가느냐고 빨리빨리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수요 예배가 빨리 내 앞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반사였어요. 심령이 뜨거웠다니까. 심령이 뜨거웠다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식어버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기도했고, 예전에 어떻게 금식했고,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근데 지금은 왜 식어 있느냐고. 그렇게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식어 있느냐고.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타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온다. 불타는 심령을 가진 자.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불타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그 절망을 보지 않아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령이 막 불타는 거예요. 탕자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니라 나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나는 족하겠다.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 속에는 이미 아버지가 막 꿈틀거리고 살아난 거예요. 비록 말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심령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이 사모함이 막 불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정말 내가 탄식하며 내 심령을 불태우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지 그걸 지금 살펴보라는 거예요. 멸망한 그 백성들, 그들이 희망으로 삼았던 건 뭐냐? 불타는 심령이에요. 불타는 심령. 하나님을 원명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 그런 뜨거운 심령.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어서 막 나도 불타는 심령 갖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는 진흙이래. 하나님은 토기장이래. 여러분, 불타는 심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셔요. 여러분들을 빚으신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빚으신다고. 그러고 나면 정말 이 세상은,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한 단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편하도록 내 심령을 불태우며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식어진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태우시고 내 이 식어진 심령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먼저 임하시고 내 삶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면서 이 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